시편 7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췄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람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이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은 매우 긴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78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에브라임 자손인 북이스라엘의 실패 원인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78편을 읽으면서 이런 맥락을 읽으시면은 더 묵상에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78편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78편의 서론이기 때문에 요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아갈 방향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시인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죠. 무엇을 외치냐면 율법을 들어라, 율법의 귀를 기울이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2절은 그 율법이 어떤 율법인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데 그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면 비유의 율법이고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비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통찰을 전달해 주는 율법이다 라는 뜻이고 감추어졌다는 것 역시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면 통찰을 주는 글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인이 백성들에게 통찰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은 3절에 보면 이미 들어서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조상들이 자신들에게 전해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것, 그러므로 아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인이 전해주고 있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4절은 조상들에게 전해준 그 내용이 무엇인가, 조상들이 전해주었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위대한 업적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수많은 업적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감추어졌던 것이고 통찰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이스라엘 역사 중에 행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외치고 있는데 4절 말씀해 보니까 후대에
숨기지 않겠다. 그리고 후대에 전하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은 이렇게 전해야 되는 이유, 후대에 전해야 되는 그 당위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당위성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명령하셨고 알리라 하셨으니,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당대의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도 알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알려야 되는가? 이 후대에게 왜 알려야 되는지를 7절부터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후대들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후대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후대들도 그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고, 네 번째로 후대들도 조상들처럼 완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되지 않은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 그 통찰력을 주는 그 율법을 후대에게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이 말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인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후대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당위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후대들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후대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후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그 후대들이 조상들처럼 완악하지 않고 충성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후대에게 전해야 돼요. 이것이 먼저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고 몫입니다. 우리만 먼저 하나님을 알고 우리만 먼저 하나님을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아이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받아 누려야 되는,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 신명기 6장에 보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녀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먼저 부모가 여호와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두 번째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신명기 6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르쳐요? 손목에 기호로 매래요. 그 미간에 표로 삼으래요. 손목에 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보는 것이고, 이 이마에 미간에 표를 붙이는 것은 상대방이 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보게 하든 자기가 보게 하든 이렇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던 없던 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신 분이라면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신앙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만 잘 믿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만 잘 믿는다고만 해보십시오.
다음 세대들은 신앙이 없고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저는 요즘 엄청나게 부담으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젠 윗분들 따르는 세대가 아니라 어느덧 아랫사람들에게 저를 보고 따라오게 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예요. 이제 한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이에요. 부목사로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될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그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가 고민이 돼요. 걱정이 돼요. 예전에는 선배님들이 잘못을 하는 것을 보면 저러면 안 되지라고 제가 비판할 수도 있는 그런 나이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의 행동을 보고 저의 하는 사고와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비판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런 연세와 지금 그런 위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역사가 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지고 위치가 되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역사가 돼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하는 것들, 그 행동들을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배우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 역사가 돼요. 우리가 바로 서면 바른 역사가 쓰여질 것이고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잘못된 역사를 써내려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위치가 되었고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행동, 마음가짐, 판결, 판단, 결정 등을 할 때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특히 교회의 리더분들이 계십니까? 목회자들 분들도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 우리 팀장님, 부장님, 교구장님, 순장님, 교사분들, 교회 리더분들이 되시죠. 더더욱 생각과 사고와 행동을 조심하셔야 돼요. 리더의 결정 하나가요, 그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요. 그 역사는 지금은 표시나지 않는데 후배들에게는 표시가 나고 그 후배들에게 평가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은 지금은 별로 표시가 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평가가 되어지고 열매로 맺혀질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남산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산교회의 윗선배님들이 참 역사를 잘 써오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순종하셨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잘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이 남산교회가 가장 강점이 무엇이냐면 이 한국교회에 묵상이 처음 들어왔는데 그 묵상을 처음으로 가장 빠른 시기에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저는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과 그런 것들을 아주 40년 전부터 계속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터전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지금까지 남산교회가 말씀대로 성장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좋은 것은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미흡한 부분이 있죠. 그것은 교정을 하고 보충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결정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생각하고 더 나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그럴 때 현재 우리의 일은 역사가 되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책임감이 무거워집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줘요. 왜 이 부정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하나님의 일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후대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경각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알려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9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 자손은 북이스라엘을 의미를 해요. 이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9절 말씀해 보니까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무기를 갖추었고 활을 가졌다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에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쟁의 날이 다가오자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전쟁의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패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10절에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급기야 1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인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만난 하나님과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첫째 아이가 21살이 되었어요. 머리가 굵기 전에 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 마음 가운데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찌하든지 지금 품에 있을 때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을 위해서 때로는 회유책도 쓸 때도 있었고 강경책도 쓰기도 해요. 제가 딸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아양을 떨어요. 왜요?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왜 아양을 떠는지 아십니까? 신앙을 전수해 주려고 하기 위해서 그래요.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을 해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기도 하고 또 용돈도 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제 안에서의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 집을 떠난 자녀들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떠났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머리가 굵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화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라도, 제가 알고 계시는 분은 매일 아침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낸대요. 매일. 그리고 만날 때마다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으로 전하냐면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전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십시오. 부모가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줄 때 자녀들이 따라와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왜 아직 늦지 않으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날을 지금도 허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늦지 않았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몫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책임과 몫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 또 성경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